자,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 흐름이 뭘까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갈릴리도에 사시던 예수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왜? 대제사장, 성전 전매청장, CEO 뒤집어 엎는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먼저 유명해지셨다. 약 8개월 계시다가 Y좌표 이동.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됐다. 유대가 아니라 이제는 위에 갈릴리도 고향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첫 6월절에 오셨다가 이동하십니다. 약 8개월이나 지났다. 세례 요한의 청중을 인수하셨다. 그럼 8개월 후에는 갈릴리도 본래 예수님의 동네에 가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동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졌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야. 그 성경 본문을 이사야에서 찾아서 읽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난리가 나죠. 그 동네 나사렛 원로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 가셔야 해요. 더 이상 나사렛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도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의 사역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16월절에 가셔서 이제는 갈릴리도 사역을 하시는데 이걸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난리가 났네. 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도표로 보면 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8개월 지나고 나서 드디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들어간 본문이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유명해진 예수님을 막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소문이 올라갔겠죠. 예루살렘에서 안나스 대제사장을 뒤집어 엎었대. 대제사장한테 도전했대. 갈릴리 시골 청년이. 와, 우리 동네야 막 이러지 않겠어요? 갈릴리가 들썩들썩. 43절에서 45절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43절에서 45절. 아, 이런 부분이 그 뜻이구나. 오, 예수님 정말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을 이 사람들이 다 봤다고. 그런데 그 다음 읽을 내용이 46에서 54.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갈릴리에 들어오시면서 아직 나사렛 당신의 동네에 들어가기 전 길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거를 읽으시면 돼요. 46에서 54절.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즉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진 다음에 이동하게 되는 내용을 읽은 다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다음 드디어 나사렛 들어갔다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구약의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라고 불리워지는 존재가 바로 나야. 이 본문을 찾아서 읽은 거예요.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난리가 난 거죠. 네가 누군지 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나사렛 회당에 다녔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근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졌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너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터진 게 30절까지 내용이고요. 자, 예수님은 이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거주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다라고 하는 본문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에서 하신다. 그러면서 4명의 제자를 다시 풀타임으로 부르신다. 왜? 지금까지 예수님은 5명의 제자가 있으셨잖아요. 요한복음 정보에 의하면 유대 지역에서 첫 5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거기 요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물고기 잡는 내용으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내용이 있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풀타임으로 부르신다. 그 내용이군요. 그거를 읽으시는 거예요.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본래 요한복음에 의하면 함께 예수님이랑 사역했었었는데 벌써 5명의 제자 가나 혼인잔치, 예루살렘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 이런 거 다 지금 경험하고 본 사람이 이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도 이사하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풀타임으로 이제 예수님도 열심히 갈릴리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이제는 고기 그만 잡아. 이제는 풀타임으로 나를 따라. 옛날 세례요한 때처럼 또 고기 잡아서 널어놓고 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또 세례요한 메시지 듣고 또 올라와서 고기 잡고 또 내려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를래? 이런 도전이 오늘 지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고 알고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야금야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그렇게 읽으십니다. 그 다음에 읽으실 내용이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에 들린 것 고쳐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엄청 작게 해주시더니 이제는 장모님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를 수 있도록 만져주시는, 가정을 만져주시는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1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